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사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무시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왕위 이양과 장차 건축될 성전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직무 분담을 위하여 레위인을 계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다윗이 늙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5절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30세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수는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중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맡게 하였으며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은 문지기를, 또 다른 4천 명은 찬양단을 맡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조직 정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행정 조직보다 종교 조직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서의 1차 독자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와 같은 선민 역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 3대 분파별 수장 중심의 일반 성전 봉사자의 구성과 기본 직무 규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24절은 다윗이 레위인 3대 분파 곧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의 주요 계보를 중심으로 일반 성전 봉사자의 반열을 나눈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반 제사 업무를 담당할 레위인 2만 4천 명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레위 3대 분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이 10반열을, 그핫 자손이 9반열을, 무라리 자손이 5반열을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레위인들은 빠짐없이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성전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므람의 아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레위인 가운데서 구별되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를 위하여 모든 레위인들보다 뛰어난 권위와 특권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거룩함도 갖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이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어떤 높은 지위나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레위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얼마든지 자신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당시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권세도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5절에서 32절은 일반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전 봉사 레위인들은 항구적인 성전의 건축에 따라서 더 이상 성전의 기구들을 매는 일을 담당하지 않고 대신 제사장들을 도왔으며 성전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고 성물과 성전의 각 부분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기구를 맬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동식 성막을 메고 이곳저곳을 방황해야 했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착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정착 시대는 바로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막이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으로 대치되었던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동식 성막이 항구적인 성전으로 대치되는 것은 물론 그때까지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가나안 땅 전부가
정복되었으며 또한 그 땅의 모든 온주민들을 굴복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생활은 그들의 이동식 성막이 항구적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치되었을 때 비로소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레인들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론 자손들의 지시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뜰과 골방을 관리하며 각종 성물들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 레위인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러한 레위인의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의 직분에 비하여 하찮아 보입니다.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것도 다 자기들의 직분이 아론의 자손들의 직분에 비하여 열등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불만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분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직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직분에 불만을 품고 도전한 고라 일당을 향하여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막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며 단호하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직분은 제사장 직분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덜 존귀하거나 그들의 직분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신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 일이 작던 크던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은 모두가 귀하고 복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받들어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들인 살아나는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